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말씀 안에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3월을 다 보내고 오늘은 부활절 전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년의 주일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적인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부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성취를 저희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이 역사의 마지막에 승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옆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비척대고 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으나 우리의 마지막이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에 이렇게 이르를 것이라는 것 여러분 같이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힘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만에도 이사야서의 세 구절 저희가 딱 보았습니다. 보니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맞아야 되고 찔려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홀로 돼야 되고 오해받아야 되고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 그 대상으로부터 버려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한다는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죄인으로 분류돼야 하고 그것도 하늘의 벌, 천형이다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어떤 죄질로 벌을 받고 있다고 여겨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성경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됐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구주께서 그 일들을 모두 다 이루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저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있는 듯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렵게 주신 이 복음
받아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그 들녘을 벗어나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또 뭐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많이들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따라와서 예수님께 또 떡을 달라고, 또 뭔가 보여달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을, 자기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에 자기가 할 일, 앞으로 할 일,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예언과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하신 자기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뭐 4대 천왕 이래가지고 무슨 족발이면 족발, 아니면 곱창이면 곱창. 저희 교회 청년들은 곱창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곱창을 잘 안 먹는 편인데 곱창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쭉 해서 막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느 집 곱창이 제일 유명한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맛있게 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맛있는 놈들 해가지고 이 뚱뚱한 분들이 나와서 먹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보면 밥을 시큼 먹고도 그 사람들 먹는 거 보면 또 먹고 싶어요. 그다음에 뭐 냉장고를 부탁한다는 뭐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요리하는 걸 보여주죠. 이 먹거리, 먹을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그 친구들은 제 카톡에 그 사진들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먹을 거, 누가 뭐 이렇게 먹으면 찍어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뭐 먹었다고 찍어서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는 먹을 거랑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도 여러분 뭐 드시고 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먹을 거에 의존해서 삽니다. 먹을 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쫓아가고 먹을 걸 쫓아가고 우리가 필요한 삶의 의식주를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참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는 떡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30절과 31절에 찾아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떡이냐면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만나 달라 그 말입니다. 만나 같은 거 달라 이 말이죠. 지금 베스다 들녘에서 조그만 아이의 그 도시락이 이 5,000명이 먹는 걸 경험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걸 눈으로 봤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떡을 먹고 왔는데 그걸로 부족한 것입니다. 더 큰 거,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부슬부슬 떨어졌단 말이지요. 이슬이 내리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때에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만나 같은 것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이 더 특별한 존재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만나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침에 진에 이슬 같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여행하던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됐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 2리터씩 거두어서 하루 먹었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이 2리터 정도. 그리고 안식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두 배의 이 만나를 거두어서 준비해서 다음 날까지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고 그것을 40년간 먹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보다 더 좋은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그런 떡이 아니다. 3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좀 옮겨서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와 만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만나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그 떡을 먹은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나 먹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생존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0절은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 떡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조금 불분명한데요. 오늘은 50절을 제가 이는이 만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맞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는 했다. 이 말이 뭐냐면 만나를 먹으면 하루하루 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만나를 먹음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지 않았냐, 죽지는 않았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죽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나는 기적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나도 먹으면 죽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죽어야 하는 이 생 안에, 역사 안에, 이 세계 안에 양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올림픽 음식 대회 역사상 최고의 음식, 성경에서 만나입니다. 만나. 하늘이 내리셨습니다. 수고하지 않았어요. 볶아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했습니다. 40년을 먹었습니다. 음식 중에 대표예요. 역사가 인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음식, 기적의 양식, 만나예요, 만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그 만나도 먹으면 죽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 아무리 먹어도 죽게 되는 때가 오는 아주 제한되고 무능한 음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예수님처럼 기원이 하늘이지만 그 위대한 만나마저도 예수님께 딱 갖다 놓으면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거기까지.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같은 말이 두 번 쓰인 겁니다. 살린다는 말이에요. 산다, 살린다 같은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다. 자기가 그런 떡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하실 때 좀 얼굴이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부끄럽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자기 얘기하는 거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려면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이 위험에 찬 말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높은 말입니까? 이 엄청난 자기 주장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최고의 음식인 만나, 그거는 먹고 산 사람들 다 마지막에는 죽었잖아. 나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본질상 제한이 있고 무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먹으면 살지만 먹어도 죽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을 지금 하시면서 자기가 참으로 살리는 떡이니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벌 받고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게 된 곳이 에덴의 동편이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놋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이의 이름대로 에녹성이다 이렇게 지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가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도주하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떠나 한 땅에 머물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성을 쌓은 거예요. 인류 최초로 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것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를 보호해야만 하는 어떤 구조물들을 건축해서 살지 않았겠는가. 그 안에서 안전감을 누리기 원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놋 땅이라는 말이 명사인데 이것을 동사로 쓰면 이게 다른 데서는 흔들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안전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쌓은 토대가 그 사는 땅 이름이 놋 땅이라는 것입니다. 흔들거린다는 거죠. 성을 쌓았지만 흔들거리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뭘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제한이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와 같은 인생을 혹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늘 먹고 나면 겨우 연명하는,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그냥 그 주는 접시에 있는 아주 부족한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연명하듯이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 만나 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오셔서 자기 만나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와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존재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는 참된 반석이시고
예수는 참된 산성이시고 예수는 참된 음식이고 참된 음료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살아계신 떡이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오늘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사는 듯이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혹 살아가는 듯, 정말 사는 듯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믿음 회복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마음에 얻으시고 복된 한 주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수군거림에서 시작해서 다툼으로 끝납니다. 수군거림은 어디 있냐면 맨 앞에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다. 이 말은 불평했다 말입니다. 그냥 소리를 냈단 말이 아니라 불평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왔던 사람들 중에 아유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 사실과는 다르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가 어려웠고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1절을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굉장히 가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먹을 게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늘 따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살, 사람의 살을 그게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살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뒷부분 말씀까지 다 하셨어요. 이거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살이라고 하는 그 헬란 말은 고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기. 내 살, 내 고기를 먹어야 막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에 대한 것도 생각이 틀렸고 예수님이 살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저 사람 유대인 맞나? 유대교회 ABC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6절에 보시면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위대한 가르치심인데 막상 이 가르침이 세상에 처음 떨어졌을 때, 말씀의 씨로 떨어졌을 때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얘기하신 겁니까? 십자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이거 그냥 읽으면 십자가 얘기하시는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가 할 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할 일, 그 일이 뭐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예고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효가 내가 거기서 죽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냐? 너희들에게 이게 뭐냐?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너무 교묘하게, 공교하게 잘 말씀하세요. 십자가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완벽하고 영원한 음식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십자가를 믿는 거, 마치 떡을 먹듯이 십자가를 믿는 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듯이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히 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먹을 것, 그것은 그림자고 십자가,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진실로 살리는 것, 죽지 않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는 얘기를 지금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하시면서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살이라는 표현, 아까 제가 고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살이, 내 고기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단어 안에 고난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그 당하실 고난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살, 뭡니까 여러분? 살, 뭡니까? 찢겨야 돼요. 맞아서 멍들고 터져야 됩니다. 갈라져야 돼요. 채찍 맞아서. 창으로 찔려 뚫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살 얘기. 왜 살 얘기 합니까? 이 살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 이 묘사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당할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앞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그게 뭔지 이 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마샬이라 그래요. 수수께끼.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수수께끼로 제일 유명한 건 스핑크스가 냈다는 수수께끼 아닙니까? 사람 얼굴에 사자 모양하고 있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 길목을 지키면서 수수께끼를 냈다지 않습니까? 어떤 수수께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맞춰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다. 이게 뭐냐?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 아기 때는 4발로 걷고 크면 2발로 걷고 나이 드시면 3발 이렇게 지팡이를 하고 싶으시니까 3발이다 말이죠. 이걸 냈는데 많이들 못 맞춰서 스핑크스가 다 잡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걸 맞추자 스핑크스가 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말이죠. 알쏭달쏭해요. 수수께끼는 윤리가 있습니다. 어떤 윤리가 있냐면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에게 윤리가 있어요. 너무 쉬우면 안 됩니다. 누가 수수께끼 낼까? 그리고 냈는데 너무 쉬우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그냥 자라. 그냥 자라. 왜 우리를 괴롭게 하니? 자라. 이렇게 하고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몰라요. 1년, 2년, 3년 아무도 몰라요. 그건 수수께끼가 아니라 시크릿, 비밀입니다. 비밀. 그건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수수께끼는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도 안 되게 적절하게 균형이 있어야 수수께끼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윤리라고 말을 하냐면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을 리들러라 그래요. 수수께끼를 듣는 사람을 리들리라 그러고, 근데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 리들러가 낼 때 그 수수께끼 안에 힌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힌트가 뭐 아침에는 4발, 오후에는 2발, 오후에는 3발 뭐 이렇게 할 때 이 힌트가 나중에 답을 딱 말을 했을 때 이 사전에 제공된 힌트랑 답이랑 어떻게 돼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적절한 관계가. 만약 그 관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힌트를 낸, 이 수수께끼 낸 사람한테 이게 무슨 수수께끼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낼 때는 자기가 내는 수수께끼 힌트와 답이 적절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수수께끼이고, 그래야 좋은 수수께끼고, 고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샬을 베풀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베풀어요. 자기의 지성의 총아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지혜를 기울여 만든 퀴즈를 누군가 푸니까 자존심 상해서 뛰어내려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마샬을, 이 수수께끼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수수께끼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하시면서 십자가가 생긴 걸 보고 나서 만든 것보다 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요.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눈물 안 흘리십니까? 알면서도 흘려요.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공교하게 십자가의 의미와 메시지를, 그 상황을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깊이 있게 잘 만들었어요. 스핑크스 얘기, 수수께끼와 예수님의 오늘 이 수수께끼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듣고 여러분 눈물 나십니까? 안 나지요. 오늘 이 수수께끼 들으면, 예수님의 수수께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울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희생적 수수께끼 때문에 그래요. 자기 희생적 수수께끼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수수께끼 내시고 예수님이 함구하셨어요. 함구! 이것에 대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함구하셨습니다. 얘야, 여기 떠나가는 사람들 붙들면서 그게 아니고 있잖아. 이리 와봐. 내가 설명해 줄게. 이리 안 하셨어요.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 안 본다고 하고 누구는 침 뱉고 갔을 겁니다. 저거 미친놈이라고. 여기 미쳤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미쳤다고. 저 미치광이 아니냐. 어떻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광인으로 오해받았어요.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해받으셔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 오해받고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있고 외톨이가 되고 있고 설명을 해주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거 그거 아니라고, 내 살 먹이라고, 이런 거 이거 아니고 다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 일을 이룬 후에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이 다 이룬 후에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함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이런 분의 얘기를 제 입으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자기가 극하게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 죽었다, 가자,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일이 이룬 후에 믿게 하려고 말씀 안 하신 거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예언, 십자가를 전하시고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깊이 각인하게 하시려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택하셨는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기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십자가를 배웠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에너지가 나서 온 세상에 다니며 인도까지 가고 도마는 무슨 힘으로? 예수의 이 힘으로. 일이 이룬 후에 믿게 하리라. 더 깊이 새겨주고 각인하리라. 함구하신 자기 희생적 수수께끼를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전에 베세다 이 가버나움에 와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전광석과처럼 몰려들면서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삶의 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과 그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눈앞에 빵과 먹을 것, 그것에서 눈을 좀 눈을 뜨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어렵게 왔는가, 구주께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믿고 듣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사슬이 주 가고 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 가고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능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기도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기운과 능력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마음과 몸이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만지시고 그 옛날 주님 오셔서 연약한 이들을 안수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오사 안수하시고 성령이시여 이곳에 오사 주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림받고 오해받고 혼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혹시 내 삶에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들은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아버지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의 마음 얻게 하소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로 믿음 안에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 갖고 살 수 있는 주의 은혜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산 위에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부르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간 원유한 바디까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믿음의 부흥의 계절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의 생명력을 얻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주의 고난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제자된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십자가의 예수 만나고 생명의 떡 예수, 영생의 떡 예수, 영혼에 가득히 담고 그 밝고 찬란한 영광의 빛 아래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 한 주간 다가기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